율법의 기능.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뒤 성경을 통해서 율법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오경이 율법이요. 그 핵심적인 내용이 십계명에 들어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자칫 율법을 과소평가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모르면 복음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보면 율법을 바로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안다는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율법에 무식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실을 분명히 지적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마태복음 22장 29절. 유대인들은 율법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오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신랄하게 꾸중하신 말씀을 보면 이 사실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누가복음 11장 42절.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정신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답게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안중에 두지 않고 사람 눈에 보이는 몇 가지 규칙만 지키는 것으로 교만했던 것입니다. 율법에는 독특한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죄를 알게 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7절. 율법은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를 알게 합니다. 탐내지 말라 하는 것은 10계명 중 10번째 계명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탐내지 말라는 것을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거나 남의 것을 욕심내서 자기 것으로 만들지 말라는 의미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만 집착하여 남의 것을 빼앗아 오지 않으면 계명을 잘 지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이 가르쳐주는 근본 정신은 그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의 탐심을 누가 깨울 수 있습니까? 율법이 깨웁니다. 우리는 탐심이 죄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깨닫지 못하면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 죄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탐심이 가득했지만 그들은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깨닫지 못한다면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율법은 마음속에 있는 욕구를 충동질합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8절. 죄가 율법으로 기회를 틈타서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일으켜 놓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11절에도 나오는데 죄가 율법, 즉 계명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속에 각종 탐욕을 느끼도록 충동질을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없었다면 성적 범죄의 충동을 못 느낄지 모릅니다. 자녀에게 야 너는 고3인데 공부는 안 하고 여자친구에게 전화만 하니? 너 그러고도 대학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하고 애를 다그치면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은근히 반발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엄마가 거듭 꾸중할수록 아이는 엄마 몰래 여자친구와 더 가깝게 지내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벌써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율법은 욕구를 충동질하여 범죄에 이르게 합니다. 셋째, 우리를 속이는 도구가 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11절. 죄가 율법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죄는 율법을 가지고 하와를 찾아가서 속였습니다. 선악과를 따서 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고 속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속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가장 치명적으로 속은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율법을 가지고 구원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 줄로 착각했으니까 속았지요. 죄가 속인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숨은 죄를 드러냅니다. 율법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본능을 충동질해서 죄에 대한 탐욕을 갖게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속여서 스스로 의로운 체하게 만듭니다. 은혜를 알게 하는 율법. 바울도 율법을 바르게 깨닫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한 때에는 9절. 이때는 바울이 예수 믿기 이전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의 전문적인 선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스스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울이 율법을 피상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잘 깨닫지 못하면 내가 살아납니다. 그 대신 죄가 죽어버립니다. 율법을 잘 깨닫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율법을 앞에 놓고 내가 살아나는가 아니면 죄가 살아나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은 수준이야. 죄의식을 느낄 일도 별로 없잖아. 이 정도로 살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것 정말 너무 죄가 많구나, 큰일 났구나 하는 가책을 받으면 죄가 살아나고 자기는 죽어버린 사람입니다. 누가 율법을 바로 알고 있습니까? 후자의 사람입니다. 죄가 너무 많은 것을 알자 의롭다고 하던 자기는 죽어버리고 죄만 살아넘치는 기막힌 꼴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누가복음 18장 20절. 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그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이면 충분한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재차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누가복음 18장 22절. 그 말을 들은 부자는 너무 놀라서 절망하고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 부자는 율법을 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무서운 탐욕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것이 죄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야 비로소 그것이 죄인 줄 알았습니다. 드디어 죄는 살아나고 그 사람은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체할 것 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부자가 범했던 잘못을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율법에 대해서 눈이 다시 열려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안에 있는 무서운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 앞에 범한 죄, 예수 믿고 나서 범한 죄가 얼마나 무섭고 흉측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때 나는 죽어버리고 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는 우리나라 역사상 8.15 해방 후에 일부 교회에서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한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사람들은 깊은 죄의식을 감당하지 못해서 기절을 하며 땅바닥에 쓰러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요즘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이 율법을 깨닫는 은혜가 희박해졌습니다.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율법에 대해서 깨닫는 은혜가 많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예배당에 가서 보면 기도하면서 우는 사람이 아주 많았습니다. 눈물을 흘릴 일이 그렇게 많은지 기도할 때마다 웁니다. 부정적인 면으로 보면 잘못되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예배당은 울기 위해 모이는 곳, 우는 것이 은혜, 통곡이 없으면 은혜 못 받는 자라고 통할 만큼 지나친 면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참된 죄의식과 회개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유산입니다. 그들이 복음과 함께 깊고도 진지한 영혼의 고통을 내세운 점은 진실로 옳았습니다. 존 버녀는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자기가 거의 18개월 동안 얼마나 무서운 죄의식의 고뇌 속에 사로잡혔던지 들에서 먹이를 찾고 있는 기러기가 부러워 보였다고 토로했습니다. 차라리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나을 뻔했노라고 했습니다. 그가 율법을 새삼스럽게 깨달은 것입니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어버리는 이 가공할 만한 죄책감.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것은 성령 받은 사람만이 아는 은혜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는 자만이 아는 은혜입니다. 율법을 바로 깨달은 자만이 아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 교회를 보십시오. 정반대의 병리 현상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죄인은 많은데 죄의식은 희박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가슴속에 묵은 땅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가시덤불을 뽑아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의 감각을 상실하고 사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정신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어버리는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좋아 춤을 추며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문간에 서 있는 손님이 험상궂으면 굳을수록 어린 딸에는 엄마 치맛자락을 바짝 끌어안습니다. 율법 안에서 나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면 볼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바짝 끌어당깁니다. 율법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가를 보면 볼수록 그 사람은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피난처인 것을 율법이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율법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율법을 통해서 나를 살필 줄 아는 영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이 더 필요합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더 고마운 줄 압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감격을 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 자신은 죽어버리고 죄가 살아나는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율법에서 자유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율법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 성결하게 살며 자신을 더 기쁘게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7장 13절에서 25절. 제가 가끔 서점에 들러 로마서의 참고 도서가 진열된 코너 앞에 서면 그 중에서 한두 권을 뽑아 먼저 읽어보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7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저는 저자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그의 해석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 참고서의 배경에 깔린 신학적인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전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 대체적인 윤곽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본문은 로마서 중에서 해석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학자들 간에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논쟁의 초점이 되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본문 중에 나오는 나는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울이냐 아니면 제3자냐 하는 것을 놓고 서로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야기가 언제의 경험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그가 예수 믿기 이전에 체험한 것이냐 아니면 예수 믿고 나서 체험한 것이냐 아니면 어떤 특별한 경우에 체험했던 이야기냐 하는 것을 놓고 서로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예수 믿기 이전에 체험한 이야기를 쓴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그 주장이 옳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가 중생받은 다음에 심정을 말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또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설교자는 먼저 자기의 입장을 분명히 정해야 할 줄로 압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의 입장부터 밝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한동안 방황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래는 이 본문을 중생받은 자의 체험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유학 시절 저를 지도해 주신 교수님은 저와 반대되는 견해를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 교수님은 바울이 중생받기 전에 겪었던 영적 갈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은 그 나름대로의 설득력 있는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학기 동안 갈등을 하면서 연구를 계속하는 중 교수님의 입장이 매우 매력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7장에 기록된 영적 패배를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으니 매력을 안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중생자의 갈등으로 생각하는 자체가 성령 충만을 알지 못해서 생긴 부정적인 시각이라는 논리였으니 기가 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입장에 동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고 10여 년이 넘도록 목회를 해오는 과정에서 저의 생각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 본문은 중생받은 사람의 영적 갈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틀림없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분들을 보아도 신앙생활의 과정에서 이런 체험이 따라다니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의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볼 때도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입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본문에서 자기가 중생받은 다음 몸소 체험한 내적 모순과 갈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은혜의 통로로서의 율법.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를 받고 율법이 얼마나 거룩하고 선한가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자기는 죽어버리고 죄가 살아납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로마서 7장 9절. 13절은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합니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7장 13절. 우리가 율법의 거룩함을 알기 전에는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조그맣게 보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알고 나서는 죄가 더 크게, 더 검게, 더 악해 보입니다. 이럴 때 자기라는 것이 살아남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서 자기의 죽음을 맛보는 사람은 자기 속에 다른 일면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율법의 거룩함을 깨달은 사람은 그 말씀대로 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선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므로 자연히 그것을 행하고 싶어하는 소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행해야 할 선이 무엇이며 행치 말아야 할 악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지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21절 그뿐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2절.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좋아서 그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말입니다. 즐거워한다는 말은 인정한다는 것보다 월등히 강한 말입니다. 율법을 마음에 늘 새기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가 율법에 눈을 뜨면 바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상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율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죽어지고 죄가 살아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선과 악을 분명히 분별하게 될 뿐 아니라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얼마나 거룩한가를 새삼스럽게 깨닫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종종 보면 율법에 대해 아주 위험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에서 해방받았어. 이제 율법은 필요 없게 되었어.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어. 그러므로 율법의 부담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야. 이렇게 율법을 경시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그들은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서로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해도 그것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거나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여기서 말씀하는 계명은 복수로서 율법에 들어있는 계명들을 가리킵니다. 주님을 사랑하려면 반드시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의 눈이 열려 주의 법을 아는 은혜, 선을 간절히 행하고 싶어하는 은혜, 율법을 즐거워하는 은혜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마음에는 이 세 가지 은혜가 뒤따라옵니다. 7장에 나오는 나라는 주인공은 바로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중생받은 사람이 틀림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